지난주까지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겸손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의 박해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신분과 평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오해해서 혹시나 로마 제국의 계급 제도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더 큰 박해를 될 것이기 때문에 겸손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겸손을 강조하면서 당시 사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제도에 순종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한 뒤에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8절에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죠. 그런데 왜 깨어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과 또는 마귀와 같은 대적들 같은 말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글을 쓴 저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염두하고서 쓴 것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박해를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일어날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곧 당하게 될 시련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나 사탄이 준 것이라고 여깁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준다고 베드로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죠. 베드로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줄 대상은 그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사탄의 세력이 지금 누구라고 또 생각하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로마 제국 자체를 사탄의 세력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나 하늘의 음녀들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을 로마 제국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로마 제국이라고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묵시문학이란 예고된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에 초점이 맞춰서 쓰여진 글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과 같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그 마지막 때에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니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마지막 때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발전된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묵시적인 색채가 아주 조금 묻어나는 정도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로마 제국을 그 사탄의 세력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세상의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죠. 즉 로마 제도를 인정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듯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로마 제국 자체를 사탄의 세력과 같은 대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다만 사탄의 세력이 그 로마 제국을 조정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정도,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적이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를 지금 조정하려 시도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왜 그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지막 때가 그만큼 무서운 때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8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 교인들을 공격한 사탄의 세력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처럼 굶주린 사자라는 표현은 성경의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심판이 극심하게 내려질 때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그런 굶주린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린 사자와 상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극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는 그 심판은 의인들도 겨우 통과할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해야 그 심판을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앞으로 이제 너희들에게도 로마의 박해라는 극심한 심판이 찾아갈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심판 중에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니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 그렇게 너희가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서도 베드로는 그들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었죠.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일행이 지금 로마에서 이미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도 그 고난을 함께 이렇게 받고 있으니 그런 자신들을 위안 삼아서 함께 이 마지막 심판을 잘 견뎌내보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그러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밤 기도 시간에 주로 암송하던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밤, 즉 어둠의 시간이란 시련의 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듯이 이 성경에서 그런 어둠의 시간이란 혼돈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혼돈의 세력들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시간에는 힘없고 약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런 어둠의 시간은 시련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두운 밤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앞으로 그런 큰 시련을 당해야 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 외에 지금 로마에서 먼저 박해를 받고 있는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편지 전체에서 소아시아 교인들이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이 큰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범죄함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몇몇의 교인들이 그런 범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그들을 꾸짖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의 때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동료들을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 일행은 로마에서 이미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아시아 교인들에게는 그 박해가 임하기 직전이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의 고통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의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처참한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고통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쓴 위명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와중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나 또는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따르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제자들이 스승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소아시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 제자들이 정리를 해서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그 스승의 뜻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위명서신이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권위처럼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가 인정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자신이 그렇게 로마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참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고백을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과 수치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심을 밝히시니 베드로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었죠. 그러니 그 항변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즉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윗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이 세상이 참 메시아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실패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런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야 베드로는 진정한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의 베드로는 그 고난의 메시아를 참 메시아로 고백했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고난의 메시아께서 가셨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찌 메시아가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냐며 예수님께 그런 항변을 하던 그 실패했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했다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다른 형제를 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다. 그들은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들이기에 그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하던 가장 큰 죄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된 사도로 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처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가장 큰 죄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도들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다르다는 그런 나약한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그런 핑계는 접어두시고 이제는 우리도 역시 그 변화된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다른 이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